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에 힘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검으로 손의 검으로 이 시간 저희 모든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시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름입니다. 세 명이 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바뀌어진 이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바뀌어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그 지역의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또 경배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계속 다니엘과 더불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신상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신상을 두라라고 해서 두라 평지라고 보통 외우는데,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씩 고대 왕들은 이런 충성 맹세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한 관리들을 이런 자리에 모아두고 그 금신상에 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 왕과 다른 종류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일종의 색출을 해내서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작업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말에 절대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으게끔 하고 그 일제히 음악을 울리다가 연주를 딱 하게 되면 일정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일종의 용광로입니다. 용광로를 그 달궈 놓고 그 안에 그냥 산채로 던져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통치 방법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는데 이제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포 정치가 나름대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갔습니다. 바벨론의 이런 통치 체계는 하나는 이방 민족까지 받아들여서 모두를 문화적으로 포용해서 다양한 인재를 사용하고
그 인재들을 통해서 굉장히 넓은 문화에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방법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때 점점 지위가 올라가게 됐을 때 반역을 혹시나 꾀할까봐 이런 좀 잔인한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종의 군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여기 있는 그 사드락과 메상과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마 다니엘은 출장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 자리에 있었으면 같이 그 절을 하지 않았겠죠. 풍악을 울렸는데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잡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본인의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저기 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야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던져 넣었는데 누구보다 왕이 가까이서 그걸 보았는데 갑자기 벌떡하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지금 세 사람을 던졌잖아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지금 잔인한 상황입니까? 세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보고 있는가?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고 증명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이고 안에 던져진 세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왕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놀라서 급히 일어나 튕겨 나오듯이 일어나서 불 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이 현상을 보게 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저 안에 던져진다 하여도 절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사람들이 잡아 던질 때 그냥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상황 가운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던져짐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가장 그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방법이 불에 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몸에 있는 신경이 불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신경이 그걸 느끼지 못할 때까지 불에 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로마 시대에 사람들을 화형으로 태워 죽일 때에도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죄수들을 죽일 때는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찬을 죽일 때는 이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죽일 때마다 경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막 난동을 부리면서 그러다 그냥 어느 순간에 푹 죽게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죽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결을 하는 것이죠. 혀를 깨문다든지 불에 들어가기 전에 자결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결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응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왕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랬다는 표현도 없이 결박을 하면 결박을 하는 대로 묶이면 묶는 대로 묶여져서 그 안에 던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던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불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결박까지 당했으면
일어나서 다니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이 그 세 사람의 결박은 오히려 불 안에 들어가서 풀러졌고요. 그리고 이 불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당하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용광로에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저희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할 때,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할 때.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저렇게 죽는구나, 아,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겠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불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던져짐을 당했는데 불 안에서 걸어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불 안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자유로워진 겁니다. 불 안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걸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 주의를 하는데 마음도 불에 타는 듯 화가 날 때가 있고 온몸이 불에 타는 듯 화가 날 때가 있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 가운데서 이들은 오히려 결박이 풀어졌고 자유로워졌고 그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고 있으면 불 가운데에서 밖으로 뛰쳐나올 법도 한데 뛰쳐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넷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는 왕이 직접 묘사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넷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에는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막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고난의 불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불 가운데 함께 계신 이 존재 때문에 여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에 타지도 아니하고 또 오히려 결박은 풀어지고 오히려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그런 그 현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때 밖에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영적으로든 마음의 감정에 대한 것이든 저희 건강에 대한 것이든 화가 나고 힘들면 몸도 상하잖아요. 마음도 상하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때 온전히 살게 되면 다른 모든 상황들이 다 괴롭고 저주와 같고 힘들어 보여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 나를 안정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기 있는 다니엘, 여기 지금 다니엘이 없잖아요. 다니엘이 어디인가 없어진 것처럼 여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빼주셔야 되지 않냐. 왜 굳이 여기에서 절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코너까지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결박당해서 여기 있는 용광로까지 던짐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애초에 더 좋은 데로 보내시지 아니면 아예 미리 지방으로 보내시지 일생 동안 하나님 경외하면서 편하게 살게 하시지 왜 지금 이런 그 욕을 보게 하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런 상황 주신 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편하게 빼내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도 영광로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로에 던져졌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앞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다니엘과 더불어 우상에게 주어진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훨씬 뛰어났다. 두 번째는 어제 새벽 예배 설교대로 다니엘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자기들도 왕의 군대 장관, 군의 대장 그 아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 다니게 지혜를 주셨다. 함께 모여 3명 기도한 중보기도 팀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요. 그 두 번이 나오고 이번에 지금 마지막 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셨다 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면 성령이 더 나올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을
이런 불시험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이들을 살려내심을 통해서 이들도 왕이 앞에, 온 그 바벨론 도 앞에 그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이런 불시험 가운데서, 용광로 가운데서 이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으로 크게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냥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런 옵션이에요?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에요? 저한테는 왜 이런 안 좋은 그 상황이에요? 안 좋은 장소예요? 안 좋은 직장이에요? 또 안 좋은 모든 그 재정적인 환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저희가 기도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저희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냥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기 직전이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야해 하면서 왕한테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할 한마디 없느냐 이렇게 주지도 않았지만, 그 얘기 굳이 안 시켜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저주를 할 수 있고 자기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거기에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멋있게 딱 구해내시고, 뭐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들을 살려내십니다. 왜 꼭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모든 그 시간과 방법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구해내는 방법까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의 상상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고, 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령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도 거기 함께 계셨고 예수 그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듯이, 지금 이런 순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연약한 하나님인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 가운데 들어가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한테 이런 때가 오게 된다면 그 모습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 수동적인 일종의 적극적인 그런 내용 가지고, 수동적인 공격성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텨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 길의 종착점은요, 이를 통해서 내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항상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이라는 마음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눌러버리기를 원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보내서 여기서 건져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고백이 이 왕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저희가 버텨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일 처음 알게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저 사람이 불에 타지 않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성령님 함께 계시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가 타지 않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두 번째는 저희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기 보니까 방금 전까지 엄청난 욕을 하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붙게 됩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해 나가니까 이들 앞에 붙는 명칭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나의 종 또는 나한테 반역한 저 싸가지 없는 등등, 저 이민원, 저런 저 그 포로로 잡혀온 뭐 그런 것들이 앞에 붙었었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당연한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이제 뒷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꺼내온 컵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그 술 잔치에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자 이
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다니엘 이름 앞에 포로로 잡아왔다는 이름이 붙잖아요.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앞에 이런 사람들인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앞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내용을 견뎌냈더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가해자 중에서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란 이름을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전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그냥 저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의 조그만한 신 정도라,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왕이 알게 됩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들도 높이고 또 하나님도 높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직접 확인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진짜 잔인하고 진짜 황당한 사람들이기도 한데 직접 이 기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다. 저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건져내실 때 불이 등이 저희 몸을 해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불 속에 던져지면 가장 먼저 타는 게 머리카락이겠죠, 아마도. 그런데 머리카락이 그을리지 아니하였대요. 아휴. 그리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만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희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겉옷빛도 변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불이요, 평소보다 4배를 뜨겁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가해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천사들을 보냈다는 것을 의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정말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그 모든 상황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 왕이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셨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통쾌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침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침묵이 수동적으로 내가 져주고 있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믿음이 견고한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 있으니까, 또 이 상황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또 얼마나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너희가 죽이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멀쩡하잖아,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도 침묵, 들어가서로 침묵, 나와서로 침묵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뜻밖의, 지금 본문에서는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말을 해줘요? 가해자가 말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작정하시고 그 사람 통해 말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게 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로 불평을 해야 될까 말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기고만장할 만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말해야 될까 말까, 한마디 하고서 잘못하면 또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군요. 이번에 한번 칼로 잘라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을 하게 되니까 지금 가해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바벨론의 조서에 이런 내용이 남게 됩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얘기를 하는데 통쾌하지 않아요. 대신 말해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또 30장 말씀에 보면 드디어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엄청나게 승진시켰다.
이런 사람들은 승진시켜야 돼 하고서 승진시켰다는 그런 얘기까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일생이 불과 몇 초 만에 꺼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읽은 내용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 성벽을 돌 때 모든 백성들이 침묵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인 거죠. 내 대적이 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주고 내 대적이 오히려 나를 올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갈 때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굉장히 억울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난이 되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너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찬양을 주님께 드렸는데요, 저희가 너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셨어요. 순교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죽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러면 그대로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다. 나는 또 저 사람, 그렇게 인정하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저희의 그 믿음은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까지 각오하고 그리고 잠잠히 있게 되면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불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침묵하시고요,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 저와 저희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이 있습니다. 화가 있고 때로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봐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손해를 보며 아버지 앞에 마치 저희 마음이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 몸이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복수를 하고 싶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상황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이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불시험을 저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도 오히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저희를 가해했던 그 사람들이, 저희를 욕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저희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저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저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